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좀 송구스러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직까지 TV는 설치가 되어졌는데 음향은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안에 음성이 안 나갈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쪽에 문을 좀 열어놓고 있으니까 유아실에서 소리가 조금 들려도 여러분들 잘 집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유아 같습니다. 어린이 같이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성탄절, 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12월 24일 저녁에 성탄 발표와 함께 새벽송을 돌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새벽송을 처음으로 돌아왔었는데 시골교회에서 돌면서 저의 기억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새벽송 다 한 번씩 돌아보셨나요? 네, 다 한번 돌아보시고. 요즘에는 이 새벽송 돌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에 가갖고 찬양을 하게 되면 민원 들어오기 딱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벽송을 돌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돌지는 않는데요. 근데 제가 이 예전에 새벽송 돌 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그 중학교 새벽송을 가갖고 저도 참석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도는데 이 자루를 하나씩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자루를 혼자서 들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때 차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밤새도록 그 자료를 들 수 있다라고 하고 나서 혼자서 들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과자가 가벼울 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끝나게 되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무거워졌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다 들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이 자루를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 새벽송의 기억이 참 즐거운 기억이기도 하였었는데 그 마지막에 할 때에는 야, 정말 이게 무겁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참 즐거운 기억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그러한 날을 보내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하게, 굉장히 에, 아주 세심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게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였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전하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떠한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이라고 부를까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 물론 디모데 전후서도 이 옥중에서 썼지만 디도서까지도 옥에서 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것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말씀을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저희 둘째가 태중에 있을 때 기쁨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기쁨아, 기쁨아 했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마음속이 너무나도 기뻐갖고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나의 삶에는 정말로 한치의 그 구름도 하나도 없고 안개도 하나도 없이 기쁨만이 가득하다.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요 저요 하고서 막 손을 듭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슬그머니 이렇게 손을 내립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도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정말 얼굴을 가득 찡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자유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이지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시면 예배가 끝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왜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에 한번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정말 제가 이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 다니다 보니까 뭐 잠깐 제가 그 일하였던 것을 이야기해 드리게 되면요.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제품을 개발해갖고 그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모든 책임은 다 누구한테 책임이 오는지 아십니까? 개발자들에게 다 옵니다. 뭐 판매한 사람들한테 오지도 않아요. 판매한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매한 사람들이 고객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한 사람은 나중에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까요? 개발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발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이 개발 회의를 하는데 저에게는 그 자리에 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바늘방석 같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여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 제가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다라고 하여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꼭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적다라고 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그는 육신은 감옥에 매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그 감옥이 그를 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 안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함을 느끼며 평안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놀라운 한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는 분명히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진 그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감옥에 갇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복음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든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의 매인 자였기 때문에 결코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그를 맬 수도 없었고 그를 힘들게 할 수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매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성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그 우러러보는 것 같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 많은 위치에 서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더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자유함을, 복음에 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반복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를 조심하십시오. 엊그저께 저희 둘째가 개한테 옷이 물려갖고 이게 찢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는 그 개가 아닙니다. 어떠한 개일까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개라고 나올 때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고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그게 뭐였었냐면 그 쇼핑하러 갔다 그 슈퍼마켓에 갔다가 제가 그 돈을 주고 나서 거슬러 줄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내서 내밀어 갖고 받기를 원했는데요. 그 여자 젊은 그러한
일하시는 캐시어였었는데 저한테 이 손에다 이렇게 놓아주는 게 아니고요. 동전을 휙 던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뭐로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솔직히 오늘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냥 뭐 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오늘 개라고 하는 지칭하는 사람은 오히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그러한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 것들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첫 번째는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아무나 하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안디옥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랭랑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 음식법을 어기는 베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책망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책망하는지. 왜 책망할까요? 그냥 뭐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였던 것은 단순히 음식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식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하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하다 말고 한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예배를 막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제가 뛰어나간다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 베드로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음식법 때문에 도망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을 베드로가 성도로서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닌 걸까요?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하였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할례를 행하거나 음식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례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였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무엇을 또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할례도 행하고 음식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어디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누가 참된 할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할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무엇 안에 살아갑니까?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봉사한다. 여기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단어냐 하면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할 때에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들이, 또한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많이 전하냐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전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시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물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 외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자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떠한 집사님이 가방을 예쁜 가방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아, 루이비 뚱 뭐 이러한 가방 뭐 저는 메이커도 잘 몰라서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그런 가방을 하나 가져오시게 되면 저 집사님이 저 가방을 사셨네. 그게 은연중에 경쟁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가방, 또 다른 가방. 어떤 분이 차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차를 너무나도 좋은 걸 사갖고 이 차를 사갖고 와갖고 자랑했더래갖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갖고 아우디 차를 그 다음 그 다음에 뽑아갖고 가져갔다라고 스포츠카로다 제가 한번 그 차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사신 분을 보면서 야 그게 정말로 자랑할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옆에서 한마디 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보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주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사랑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행악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목록을 쭉 이야기하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랑하는 그 목록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으로다 귀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후천적으로 그 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전한 혈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 동양인의 그러한 얼굴색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인종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이 유대교회에 귀의할 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부모님도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시대쯤만 돼도 어떤 지파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그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이후로다 사실 돌아온 그러한 지파는 공식적으로 돌아온 지파는 세 지파밖에 없어요. 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한 세 개 지파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그 지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개 지파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그 공부를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참 이게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히브리어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유대인들이 와갖고 언어상에서 이 히브리어를 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학자들 앞에 그 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권위를 그만큼 내세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혈통이라던가 그 언어를 사용한 거기에서 오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파는 이스라엘에서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교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서울대학교, 좋은 과. 지금 여기 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 가말리엘 문파 바리새인이야. 베냐민 사람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할례 8일 만에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천적으로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AD와 BC를 나누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AD와 BC를 나눈 것과 같은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의 AD와 BC를 나누는 한 사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러나로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그가 이 율법의 사람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집에 갑오와 같이 모셔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순히 해라고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화장실에 갔다가 배설물을 귀중하게 여겨서 변기에 그 물을 내리지 않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그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좀 놀라셨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알게 된 이후로다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겠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도요. 성경을 제가 읽었어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냥 활자화된 그러한 것으로서 알았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제가 그 저의 목양실에 가보게 되면 책이 조금 약간 늘어났어요. 더 많은 책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그 신학책을 읽을 때에는 그 신학책이 신학의 지식으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학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신학 용어로서 거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신앙 고백, 그냥 표어적인 것으로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사무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AD와 BC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많이 믿어도 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제 삶에서 간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 입술이 변화되어지질 않습니다. 제 삶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지? 그 사도가 편지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해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저기 앞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지금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저로 하여금 우리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같이 완고하였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많은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옥죄는 감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의 미래의 걱정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합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니까? 거듭나신 성도들 그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쇼핑하듯이 파랑새를 찾아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합니다. 근데 기웃기웃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의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저에게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매여 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매인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습니다. 물론 좀 주눅들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일어설 수 있어요. 물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죽어도 천국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의 앞부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감옥에 매여 있습니까? 다른 것들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원하였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이 나의 무엇이 됩니까?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줄 수 있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성도는 죽어도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라고 하는 그 명찰을 가지고 명목상으로 성도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발견되게 되어집니까? 죄 있는 자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순종의 그러한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입니까? 죄가 없고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할례 때문입니까? 교회를 30년 동안 다니셔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이런 어떠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유함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